처음 정준현 선생님께서는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붓다의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김옥희 선생님께서는 선불교에서의 그 선종의 깨달음과 그 유형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제1의 깨달음, 그건 이제 뭐 본래 성불이라든가 그 불성, 뭐 본각에 대한 그 석가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믿는 거를 제1의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수행해 나가는 게 제2의 깨달음, 그 다음 그 깨달음의 내용을 이제 이타행으로서 실천하는 거를 제3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점심 식사 마치시고 나서 오후에 처음 발표해 주신 박태현 선생님께서는 그 깨달음, 깨달아 마침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깨달음을 구분을 하시면서 저한테는 그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본질, 불변, 이런 거를 이렇게 무조건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결국 모든 것을 인과적인 조건에 의해서, 연기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알아나가는 것이 그런 연기적 사고, 그건 또 뭐 소위 합리적 사고, 이거가 석가의 깨달음의 어떤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그 성혜영 선생님께서는 깨달음을 종교적인 신비 체험의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오히려 절대에 대한 이 상대적인 나를 없애서 절대 내지는 우주의 근원, 존재의 근원과 이렇게 합의를 하는 체험, 그게 이제 신비적 체험이고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또 나와 근원과의 불이라는 것, 둘이 아니라는 것, 이제 대승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그 불이의 체험, 이걸 이제 깨달음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해주신 윤옥인 선생님께서는 불교의 알아차림, 이거를 통해서 상담 심리에 적용을 하셔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새롭게 보겠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5분들이 서로 다 상대방의 글들을 읽으시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가능한 질문들도 이미 또 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그 분야로 또 생각도 많이 해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 분께 질문의 기회를 드려야 하나. 제가 정준영 선생님한테는 그 개별 발표 마치시고 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탁 건너뛰어서 김옥인 선생님께서 그 또 다른 선생님들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요, 정준영 선생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사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세 번째 고집 멸도 가운데서 고멸성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멸성제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그 미뤘다라는 말이 소멸이라는 의미 또는 중지 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고를 다 소멸할 필요도 없고 사실 소멸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성제를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그 모든 욕망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욕망을 없앤다는 의미보다는 욕망을 다스린다는 또는 욕망을 제어하고 조절한다는 그런 의미로 실제로 저희 반야심경 공부할 때도 이제 이렇게 설명이 가능했고 또 그렇게 설명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소멸에 대한 의미를 그 모든 욕망에 대한 절제나 제어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 사성제를 이제 논문을 쓰셨겠던 그 전문가로서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지,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고 가능할 수 있다면 가능한지 한번 한 말씀 좀 제 의견을 구합니다. 예, 그 니로다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고집멸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의 고집멸 세 번째네요. 멸성제, 열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원어로는 니로다라고 부릅니다. 니로다는 니르자띠, 제거하다, 소멸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니로다의 의미 자체는 소멸입니다. 제거. 그 소멸하고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가라앉히고 눌러 놓았다거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그 가라앉히거나 눌러 놓은 것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다시 튀어나올 수 있지만, 마치 선정수행에서의 장애처럼
하지만 그 여기에서의 니로다는 완전한 제거를 얘기합니다. 마치 족쇄의 제거인 것처럼 성인을 성취했을 때 족쇄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대승적이고 대중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 어렵고 이것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접근하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어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열반의 의미도 바꿀 수도 없고요. 예, 니로다는 소멸입니다. 예, 그 아니, 소멸시키 뜻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수행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처음부터 완성된 그 사람으로 출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께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초기 불교에서는 불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노력에 의해서 장애를 제거하고 족쇄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소멸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선생님께 질문하실 때의 취지가 아예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부연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장애하고 족쇄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선정을 성취할 때에 5장애가 있는데요. 이 장애, 거기에도 감각정욕망, 성냄이 들어있죠. 그리고 족쇄에도 물론 성냄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장애라고 불려있는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장애를 제거했다라고 해서 초선에 들어갔다. 5장애를 제거하고 초선에 들어갔다. 초선에서 깨어나면 장애 다시 올라옵니다. 네, 템퍼러리한 것이죠. 그런데 족쇄를 제거했다. 다시 족쇄가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니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멸. 예. 잠시 눌러놨다가 이것이 상황이 됐을 때 다시 튀어나오는 것, 이것은 소멸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근데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탐진치라는 게 일반은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어떤 욕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단지 고통이나 탐진치를 소멸, 정멸 이렇게 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질문의 뜻도 혹시 들어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다시 질문을 하신 건가요? 근데 자꾸 질문이 가는 것 같아서요. 그냥 넘어가고, 김호기 선생님께 사실은 제가 여기 올라올 때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올라왔었거든요. 잠깐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초기 불교 하시면서는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성, 불성, 이런 거 전제해 놓지 않고, 그냥 탐진치를 없애 나가면서, 도달점이다, 열반 도달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호기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제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불교적 깨달음은 본래 성불, 그죠? 불성, 본각, 이거에 대한 믿음을 전제를 해놓고 시작한다 그러셨는데, 그럼 초기 불교에 없던 거를 전제해놓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어떤 의미로는. 제가 질문도 해도 될까요? 그 질문을, 하십시오. 예. 저도 받았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143쪽의 밑에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수행이라는 행위를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한 수단 내지 깨달음의 전 단계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것은 현재 자신의 깨달음을 멀리서 바라보는 미혹한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깨달음을 떠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제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한다 해서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한 패러그래프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제1의 깨달음처럼 애당초 자신에게 깨달음이 구비되어 있다고 깊이 믿는다면 이미 깨달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깨달음의 행위로 낙착된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아까 발표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한자경 선생님도 아마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해보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초기 불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초기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믿음을, 물론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력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되, 저희에게 이제 사불개정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 불법승과 계에 대한 믿음, 이 사불개정이라고 하는 단계는 언제 확보가 되냐면은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예류가 수다원, 첫 번째 가위에 도달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완전하게 확고하게 된다라고 문헌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행을 해 나아가면서 체험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강화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은 믿음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고의 설명에 따르면 그 깨달음에는 목표를 향한 수단 내지 깨달음의 전 단계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모하다. 수행이라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 물론 제가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노력과 수행이 무모해지는 것인지, 선불교 안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선불교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형성된 조사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선에서 출발은 아까 경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래 성불 사상에 근거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조사선의 기본인데, 나한테 만약에 내가 이 수행을 하면은 어떤 기본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믿음이죠. 가령 이제 간화선 수행을 예로 들자면은 처음에 그 고봉원묘의 선효에 보면은 대신근이라고 해서 믿음을 먼저 가지고 출발하라는 말이 출현을 합니다. 그때 그 믿음하고 세 번째는 이제 대의단이라고 해서 의심을 하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수행에서 먼저 믿으라고 하고 다음에는 의심하라고 할 때 그 믿음과 의심의 대상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대상은 내가 이 수행을 하면은 인과의 도리에 의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인데, 나한테 내가 사람이니까 이걸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상태에서 그걸 출발하는 거지, 나는 이 일을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출발조차도 사실은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조사선에서 이제 수행과 깨달음의 일여라고 하는데요. 수행과 깨달음이 동일한, 그렇다면 수행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에 도달한다고는 그 수행은 깨달음과 다른 수행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행과 깨달음이 동일하다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 그 깨달음은 수행을 위한 깨달음, 죄송합니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 그때 수행은 깨달음의 전 단계 정도로 이제 낮은 단계로 간주를 하는 건데, 그런 의미의 수행과 깨달음의 차별은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이제 무모하다는 그런 말로 좀 표현이 되었던 겁니다. 말하자면은 정해일체라는 데서 정은 수행이고 해는 깨달음인데, 깨달음과 수행이 동일하다고 하는 그 단경의 말에 의거하자면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나아간다고 할 때 그 수행은 조작적인 그러한 수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의 수행은 정해일체에서 말하는 수정이려의 수행하고는 사실 분별해야 되는 수행입니다. 말하자면 수행을 깨달음 얻기 위한 수행,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 하는 수행 둘로 분별이 가능한데, 여기에 써놓은 요것은 이제 깨닫기 이전의 수행 또는 깨달음 얻기 위한 그런 수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말을 여기서 좀 더 분별을 해주고 조속으로 처리해주고 하면 했더라면 이런 오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 또 그 깨달음과 믿음의 관계 뭐 이런 것이 같이 질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마이크를 옆으로 한 칸만 돌려서요. 박태원 선생님, 어느 선생님한테든지 질문해 주시죠. 드릴까요? 예. 예, 윤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이 또 그 점을 향하고 있고 해서 아까 대답하신 거에서 조금 더 확인 삼아서 예. 견해를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그 니로다가
단순한 다스림이 문제가 아니라 제거다. 그거는 뭐 영법상 명백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제거의 내용, 제거의 대상을 얘기할 때 상수멸을 얘기할 때 상과 수의 문제, 뭐 요즘 말로 풀면은 개념과 느낌의 문제인데 우리의 심신의 경험이 개념과 느낌의 조건이 증발되어 버릴 경우, 물리적으로 증발될 경우는 사실 삶 자체가 내용이 공허해진다는 우려 내지 추정이 그렇게 근거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상수멸의 니로다의 대상 무엇이 제거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 기존에 정준님이 글에서 제가 대충은 견해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질문이길래 그것만 하나 더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수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상수멸이 많이 언급이 되네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 즉 열반을 위한 컴펄서리, 꼭 성취해야만 하는 단계는 결코 아닙니다. 일예로 500아라한들의 경우를 봤을 때 상수멸을 성취한 양분 해탈자는 제 기억으로 60인가 80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수멸정을 경험하지 않은 해해탈자가 320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깨달음, 열반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의 체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명의 깨달음과 수승한 지혜를 얻는 것이 열반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지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멸을 체험하는 것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 것은 문헌적으로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토론 중간중간에 아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은 족쇄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윤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윤리가 빠진 상태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또 나누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수멸정에서의 상수멸의 원어는 산야, 외다, 있다, 니로다라고 합니다. 산야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각, 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수의 수는 느낌을 씁니다만 원래 원어는 외다 있다, 느껴졌던 것들, 느껴진 것들에 대한 니로다, 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수멸에서 상은 개념, 상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는 실제라고 하는 감각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라고 하는 감각적인 느낌은 이미 사선의 상태에서 소멸했습니다. 사선의 상태 이후에 무색계 선정을 통해서 상수멸정까지 유지될 때에 가지고 있는 수는 아두캉 아수카 웨다나 혹은 우페카라고 부르는 평정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정신적인 느낌 하나가 해당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수가 한자로 그냥 느낌수를 써가지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느껴졌던 것들마저도 모두가 다 소멸한다. 다시 말해 어느 것도 지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김호기 선생님하고 성희영 선생님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옆자리에 김호기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그 질문을 미리 전달드렸지만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사선이라는 거, 조사선의 성취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취지에 따르면 본래 성불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혹 중생이 아니라 본래부터 현전 부처라는 확신만 강력하다면은 주인공 자리에 서서 대기 대응할 수 있다라고 과연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본래 온전함이라는 것, 본각이라는 것과 왜곡 일탈한 현실, 불각이 동거하는 것이 이 실존인데 그것을 가격을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강력한 확신만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그와 관련된 선의 엉구의 언어들의
적절한 해석일지 이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읽어버린다면은 일종의 그 최근에 각광받는 긍정심리학적인 이 어떤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강한 형태의 긍정심리학인데 이래 되면은 조사선의 깨달음의 문제가 너무 갑자기 그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저는 그 선에 관한 언어의 그 관점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김우희 선생님하고. 그러나 그런저런 건 다 덮어두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개진한 의견, 글의 흐름으로 볼 때는 과연 조사선을 그런 식으로 다면은 너무 희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또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죠.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조사선에서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은 조사선의 완성에 대한 기본이라고 그럴까요? 필요 조건입니다. 사실 출발을 본래 성불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이제 보살도로 실천하는 것인데 그 믿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완성된다는 말은 아니죠. 가령 이제 비유를 하나 설정을 하자면 제1, 제2, 제3 깨달음을 아마 돈에다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정말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안다는 것이 이제 그 제1 깨달음 믿음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것을 직접 내가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제2의 깨달음에 해당합니다. 돈을 벌었으면 이제 써야죠.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그게 이제 제3의 깨달음 회양에 해당된다면은 그 출발점이 먼저 이 현대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하자면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 이게 이제 제1의 깨달음 믿음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 조사선의 완성을 위한 기본 전제. 그래서 본래 성불 사상에 대한 확신, 이제 달마의 말을 빌리자면은 심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깊은 믿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조사선의 출발 배경 또는 사상적인 근거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그러면 그렇게 출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조사선의 본래 성불의 지평에 부합되는 방법론, 가교 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선수행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간화선과 북조선이 송나라 시대에 출현하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관법 위주의 수행이 거의 됐었고요. 이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간화선 내지는 북조선의 수행 방법으로 등장을 했는데 사실 간화선과 북조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조사선에서 본래 성불을 주장하니까 참 출발점에는 좋았는데 시대가 한 300~400년 내려가다 보니까는 본인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나는 본래 부처다 이렇게 떠드는 아주 악성적인 본래선 사상이 팽배해져 갑니다. 그때 그 출발했을 때 순수했던 본래선 조사선 사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제 간화선과 북조선의 출현으로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화선, 북조선 기본적으로 그 출발점에는 본래 성불 사상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에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 주시죠. 성혜영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4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신비주의라는 그 최근의 논의가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비주의는 기본적으로 체험, 수행, 사상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불교도 체험, 수행, 사상이라는 구조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신비주의라는 틀로 불교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고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특히 불교
적인 그 시선에서 신비주의를 주목한 이유도 뭐 그와 관련된 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신비주의에 대한 그 뭐랄까 호기심이나 기대가 신비주의의 그 계열에서 나오는 언어 하나됨이라는 그 언어에 상당히 그 자극적이죠. 매력적인 언어고. 그러나 그 하나됨의 내용을 부여하는 조건들에 대한 그 유심히 그 살펴보면은 생각보다도 접점이 생각보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매우 제한된 영역인 것 같고, 오히려 가장 주목돼야 될 거는 체험, 각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체험 속에서 뭔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강한 경험주의적인 태도는 매우 주목할 만하지만은 어떤 경험이냐 하는 것에 대한 탐구는 또 다른 과제인데 그것은 좀 신중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신비주의에 대한 기대, 불교와의 접점의 탐구는 좀 과잉돼 가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로 신비주의 전반에 대한 저의 의구심을 그냥 그 성도님이 뭉뚱그려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시간 봐가지고 드릴게요.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체험에 관한 얘기는 뭐 저도 짧은 적이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 말씀은 이제 이 현대의 다른 종교라든지 종교 없는 맥락에서 일어나는 체험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옛날 거하고 비교가 아니라 이제 요즘 현대 불교의 어떤 측면에서 비교를 하려고 했을 때 그 현대 불교인들이나 특히 한국 불교인들의 어떤 근현대에 관련해서 이렇게 체험담이 소위 이제 자전적 기술로 이렇게 많이 케이스들이 잘 없어서 그게 이제 비교가 힘들었다 뭐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말씀처럼 초기 불교에 이렇게 경험이 많았다는 건 뭐 오늘도 배웠고 다른 분들 익히 들은 바가 있어서 네 그거는 또 참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뭐 신비주의를 불교로 연구를 하는 거가 굉장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된 적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도 이렇게 크게 있다고 보긴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여러 이제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불교도 그 신비주의, 그러니까 즉 체험을 강조하는 어떤 종교 전통으로서 다루는 거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사실 이제 불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이라든지 정보라는 게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유의미한 방식으로 많은 이제 해석이나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 점에서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동시에 그 말씀처럼 이제 체험 수행 사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교도 신비주의다. 뭐 이거 이전에 오히려 뭐 제가 이제 신비주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 강연 때는 신비주의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종교 체험에 대한 비교 연구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인간이 여러 가지 종류의 종교 체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는 뭐 이론성 혹은 비이론성을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체험들의 바탕을 두고서 각 종교 전통에서 일어나는 체험담의 비교 연구 같은 것들을 가능한다고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고 보면 제 책의 결론은 뭐냐면 그 체험의 유형론이라는 관점에서조차 아주 단전적이고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체험의 유형론이 워낙 다양하게 체험담의 분석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불교도 현대 불교 즉 관점에서 각 수행 종교 전통에 따라서 그 체험담들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전개가 되면 그거에 입각해서 아 불교는 이렇게 체험들이 있을 수 있군요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뭐 그런 점을 이제 밝히려고 했었는데 너무 과하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 자신이 뭐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는 뜻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성혜영 선생님 다른 분들께 질문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아, 예. 일단, 저도 뭐 질문을 받아서 선생님께 되돌리는 건 아니고, 선생님 그 논문을 참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잘 읽었고, 배우는 바가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뭐, 특히 이제 12연계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마음과 이해 문제에서 참 여러 가지면서 동의를 많이 하고요. 다만 이제 종교 체험이라고 해서 그 맥락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강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근데 이 수행체득과 연기 깨달음이라는 장에서 그 불교 전통의 교학 및 수행법에 따라 상이한 체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모든 현상이 조건 인과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기법의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관점을 이제 이렇게 진척시키면 결국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라는 게 어쨌든 수행법이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북방불교 내부에서도 이제 종파별로 이렇게 수행법 이제 뭐 연불수행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수행법이 좀 다르다고 하면, 결국 이런 수행법의 차이가 소위 이제 깨달음 체험이 됐든 혹은 종교 체험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상이한 종교 체험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붓다 이전에 뭐 불교적 깨달음 체험 혹은 이제 붓다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불교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의 불교적 깨달음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그 불교적 교리나 수행 체계를 알지 못하면 그 체험을 이제 얻을 수 없다라는 논의까지 전개가 혹시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보통 종교학계에서 보편주의, 이제 맥락주의자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클레임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불교가 주장하는 이제, 근데 뭐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면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해서 보편주의적 주장하고 이렇게 상충하는 약간 딜레마적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저의 짤막한 한 문장에서 너무 많이 나가고 계셔가지고 그 얘기를 그 번지지 말고 애초로 돌아가서 최근에 이제 남방불교의 교학이나 수행의 언어를 접한 분들에서 발생하는 체험의 얘기들하고 북방이나 선의 언어에서 발생하는 체험들의 차이가 목격된다는 것은 바로 연기적 사태를 증언한다라고 한 말씀드린 거는, 저희 그 맥락주의라는 말하고 조건 인과에 따른 연기적 사유라는 것하고 분명히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르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은 연기적 사고로 보면은 현상을 같은 언어로 기술한다 할지라도 그 현상을 발생한 조건들이 다르면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내용과 의미가. 그러니까 같이 예컨대 벗고 있다. 벗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겨울에 벗은 사람 보면 아까 좀 뭐 이렇게 맛이 같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아프리카에서 옷 벗고 있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 벗고 있다라는 현상을 읽어내는 시선에 문화, 지리,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서 같은 현상을 달리 경험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맥락주의의 한 사례가 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맥락주의라는 말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수행에서 그걸 해탈이라 얘기하든 열반이라 얘기하든 견성이라 얘기하든 그 경험을 향해서 확보해 나가는 조건들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고 차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점으로 간다라고는 너무 속단은 하긴 어려워도 남방불교에서 예컨대 사무량심 같은 데 비중을 두겠다. 그런데 이 북방 가나선 전통에서는 별로 그런 유형의 비중을 안 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깨달음의 발생 조건이 아니라고 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의 우선순위, 이 선호도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그 조건 인과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남방에서는 남방 맥락에서의 깨달음이 있고 북방은 다 북방 어느 나름대로의 깨달음이라서 다른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뭐 불교에서 서로 합의 볼 수 있는 깨달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얘기에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막판에 가서는 뭐 그 부처님 이전에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까지 나가는 거는 짚어야 될 대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부처님 이전에라도 부처님도 붓다스라고 이제 복수로 말씀하시듯이 부처님이 개설하는 통찰의 언어 이전에도 말은 달라도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그게
맥락이 불교하고 맥락이 다른 거는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이 없었느냐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네. 이제 그 문제를 그 깨달음하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해석해내는 체계, 그 깨달음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 깨달음 자체는 그 지향된 바는 이게 공통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지 그 깨달음의 내용을 이제 서술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해석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수를 보고 뭐 불교인이 뭘 봐야 되죠? 아미타불을 봤다 이러면은 뭐 다른 깨달음이다 이럴 게 아니라 어떤 존재를 보고 어떤 빛을 보고 우리 인간 이성의 어떤 거를 체험을 했다 하면은 근데 그 체험을 뭘로 해석할 거냐? 불교 체계, 불교 언어로 하면은 불교적으로 해석이 되고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또 기독교식으로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깨달음이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질문 아니고 이거 말씀해 주신 게 조금만 더 덧붙이면 예. 결국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어쨌든 종교계 내부에서 진짜 이 스트롱 컨스트럭티비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축주의자, 맥락주의자들은 말씀처럼 수행 체계나 문화적 맥락이 체험의 내용까지 완전히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 모든 개인한테 체험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 보편적이고 뭔가를 문화적인 맥락을 넘어서는 체험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선생님이나 선생님 말씀인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저희가 얘기하는 종교 쪽에서 저쪽에 아주 극단에 가서 이게 그런 걸 다 부인하는 이제 캠프가 당연히 아니신 거고 그 점에서 당연히 이제 동일한 체험조차도 그 개인의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문화적 맥락까지 안 가더라도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가진 애도 어떤 사람은 시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산문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니까 그 차이는 당연한 거죠. 예. 예, 또 성향 선생님 다른 분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윤호균 선생님 말씀 그걸 강연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가 이 현대적인 문제, 그다음 특히나 개인의 상담이나 치료에 대단히 큰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논의 내용이 깨달음이 이제 궁극인가 과정인가의 얘기고, 소위 깨달음의 체험 혹은 깨달음 체험의 뭐 궁극성으로서의 깨달음 체험, 과정으로서의 깨달음 체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이런 그 상담 심리라든지 논의에는 이제 그 깨달음 체험의 희소성 때문에라도 그게 이렇게 전면적으로 적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담에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참선을 한다든지 뭐 하루차림 수행을 오래 해서 깨닫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공통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기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은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는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상담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은 대체적으로 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좀 정말로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까지 가는 것이지 깨달음까지 가는 건 과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담 심리하고 이제 종교적인 깨달음 차원을 약간 구분을 하셔서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윤호균 선생님 성영 선생님께 질문 받으셨으니까 이제 질문을 또 던져주십시오. 거의 모든 체험은 이제 체험자의 과거 경험이나 학습 등의 영향을 받는데 신비 체험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나 학습의 영향을 받는지 어떤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결국 그 신비 체험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종교 체험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강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적 합일 체험이라는 것조차 이제 이렇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유형 중에서도 어느 부분까지는 분명히 그 사람이 살아온 맥락,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체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대목을 넘어가면 이제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가 이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로버트 포맨 같은 종교학자가 예컨대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소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보편주의적 입장에 섰으니까 맥락주의자들하고 이렇게 그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퓨어 컨셔스니스 이벤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의식의 경험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명상이나 기타 등등의 이제 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소위 문화적인 맥락이나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틀에 이렇게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어로는 컨텐츠리스 이제 이벤트죠. 그러니까 의식 그 자체만을 경험하는 거죠. 저희가 뭐 의식 안에는 보면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걸 쭉 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명상을 통해서 자꾸 비워나가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의식 그 자체만을 순전하게 의식하는 경험들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과연 그러면 그 경험 자체가 이제 예외적이긴 하지만 소위 이런 식으로 이제 궁극적 실제와 합일이든 뭐든 이런 체험의 유형보다는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나는 타입인데 이런 경우도 문화적으로 규정되었다고.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체험들을 갖겠다고 명상을 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날 명상이 깊어져 가고 그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인지 명상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하게 알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퓨어 컨셔스니스 이벤트조차도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그 체험의 내용까지 결정짓는다고 말하기 힘든 대목이 있다. 그래서 좀 약한 버전으로 조금 더 공감이 가는 버전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소위 이제 신비적 합일 체험 중에서 카츠가 말한 인트로버티 타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주 누구죠? 테레사가 얘기한 5번째 궁방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신비주의자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분명하게 이거는 초월적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의 체험이 아니고 물론 이제 신의 은총이든 뭐든 주어진다고 하고 신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라고 말하고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기대, 사전적인 알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 문화적인 맥락하고 당연히 무관한 그런 식의 유형의 체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 존재 자체는 입증할 수가 없죠. 결국 개인의 체험이니까. 그렇지만 여러 시대와 공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한편 주의 깊게 그 사람들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순수 의식 체험이란 게 그 의식에 주어지는 내용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걸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을 다 치웠을 때 정말 이제 불교식으로 하는 무념무상의 체험 그런 것들은 이제 초월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약한 전 단계 정도 조금 더 커먼한 그런 식으로. 제가 정준현 선생님께서 아까 상수멸정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이거 상수멸정만 갖고 붙잡고 있네요. 근데 그 상수멸정을 경험한 사람하고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 그 깨달음의 수준 내지 깨달음의 내용 그 의미에 있어서 깊이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상수멸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윤호균 선생님이 적어주신 이제 질문 내용을 보시더라도 그 상수멸이라는 의식 이제 상태 하여튼 뭐 상수멸에서 경험하는 내용이 혼절 상태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시면서 이게 말씀처럼 아무것도 그 인식작용, 의식작용, 뭐 감각 느낌이 다 사라진다고 하면 그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러니까 꿈이 없는 잠의 상태처럼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그걸 왜 높은 경지로 봐야 되는 건지 대체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에는 이제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서 거기에 생명력과 열기라는 말을 분명히 해 주셨거든요. 생명력과 열기요. 그런데 혼절한 상태거나 정말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식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걸 생명력과 열기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생명력과 열기가 있죠. 네, 근데 그걸 왜 생명력과 열기라는 말하고 이제 죽어 있다. 심지어는 이제 뭐 붙다가 나를 깨워줘야지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대목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가 제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 그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도 그게 자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어쨌든 궁극적 실자를 토헨 일자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일자와 여러 번 합의를 하는 체험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마치 동그라미가 작은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중심원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작은 원이 큰 원이 됐는데 큰 원으로 있다가 왜 자기가 이 세상으로 돌아 나와서 이렇게 개체성을 갖게 됐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얻을 수 있는 그 결론은 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논의도 이제 말씀처럼 아까 그 제가 이제 상수멸 논의 들으면서 이렇게 깨어나는 거가 자기가 이미 죽어버렸고 자기 의식이 없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깨워주느냐라는 문제하고 이제 생명력과 열기를 잇는다고 하면 그게 죽음이 우리가 그냥 완전히 혼절 상태로 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연결시켜서 묻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건지, 제가,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을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나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부타가 아닌 이상에 왜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력과 12가지가 죽음과의 차이점이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죽음과의 구분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질문하실 때 그 의식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그 논의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자 불교의 수행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와의 수행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날 그 위파스나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남방의 어느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 그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되는 데 있어서,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체험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정의는 내리지 않으나, 암암리의 수행자들은 다 도와 가라고 하는 중지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터닝포인트 혹은 내가 범부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상수멸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쓰기도 했고, 또 상수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런데요. 왜냐, 그렇게 도화과의 체험이라고 하는 특정의 중지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초기 문헌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유일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상수멸과 가장 비슷하게 비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상수멸을 체험하는 것이 깨달음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계십니다. 아까 성희영 선생님께서 발표 중에 체험과 윤리에 대한 부분 역시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답변도 될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서, 특히 초기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기준은 어떤 특정 체험의 유무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은 족쇄를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을 10가지 족쇄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자아관념, 회의적 의심, 계율에 대한 의식이나 집착, 이 3가지, 계금치견이라고 하죠. 이 3가지를 제거시켰다면, 그렇다면은 예류가 첫 번째 성인, 범부에서 첫 번째 성인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성냄이 있는 듯 없는 듯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은 일례과 한 번만 돌아오는 자의 성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오화분결이라고 하는 5가지 족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안한 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5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어떻게 보면 선정, 성취에 대한 욕망들이겠죠. 자만, 들뜸, 무지라고 하는 족쇄가 제거되면 그때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요. 내가 중지를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내가 빚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아미타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으로서 깨달음의 잣대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자만, 들뜸 같은 경우는 윤리적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에게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 누가 해줄 수 있죠? 자기 스스로 합니다. 예. 자기 스스로 이것을 파악했을 때 그때 깨달음의 수준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범부인 것인가 성인인 것인가, 예류자인가 일례자인가 불안자인가 아라한자인가.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마하리수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너는 상수멸정을 체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 수행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윤리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체험해 본 것과 체험하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에 중지를 통해서 죽음과 혼절과 같은 무아의 상태를 내가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사띠를 강화시켜서 그 소멸의 과정을 여실히 봤을 때, 다시 말해 중지를 체험하고 무아를 체험했을 때, 삼법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를 실제로 체험했을 때, 무아를 체험했을 때, 중지를 체험했을 때, 그때 현상의 세 가지 특성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상수멸정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며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경전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불안과와 아라한만이 상수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상수멸 의식 뭐 이런 얘기들이 아까 뭐 맥락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특유의 콘텍스트를 포착하기 위한 작업들은 정말 이것저것 얽혀가면서 음미를 해야 뭐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원색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정준 선생님도 그런 게 조금은 속으로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아까 무슨 지질의 10가지 족쇄의 문제도 말씀하시지만 전 사실 거기에 중점 두는 것보다는 좀 다른데 좀 더 주목하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언어들을 저희가 이게 음미해 나갈 때 아까 뭐 순수 절대라는 말도 했지만 오늘의 이 면밀한 사유와 탐구의 결과로 볼 때 어떤 경험도 개념이나 느낌을 개념화된 느낌이든 개념 자체이든 그것 아닌 것들과의 대비 없이 있는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그렇다면은 그것들이 제거되었다라든가 벗어났다라든가 의식이 제거되었다든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지표인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진득하게 탐구해가는 과제로 남기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교를 활용하고 계시고 그 불교 안에서 윗바사나적인 방법, 뭐 마음챙김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하시고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대승불교적인 뭐 보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 역시도 그 안에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찬에 와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외부에서 이제 불교 안에서도 다른 영역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초계불교 옆에 이제 김옥희 선생님은 선불교. 이 안에서도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 믿음의 시스템이 조금 아까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참 달랐습니다. 근데 윤호균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이 초계불교적인 윗바사나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도를 통한 무아의 사상도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보살 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아 정체성을 위해서 참자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뭐 불교 상담 쪽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이 연찬회 역시도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밝은 사람들에서 주최한 연구 연찬회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지금 초계불교 혹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다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직접적인 장면에서 활용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과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무아하고 무아의 가르침을 상담에서 활용을 하시면서 동시에 불성과 참자기를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변별평가 체계에 자기중심적인
변별평가 체계하고 온마음적인 변별평가 체계가 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나라고 할 때 그거는 내 존재에 대한 나의 생각, 내 생각, 나는 뭐 못났다 잘났다 한 내 생각이라든지, 또는 내 맺힌 생각이나 감정, 욕망을 통해서 자기를 규정을 하고 한다든지, 또 고정관념에 따라서 본다든지 하는 자기중심적인 나, 그거로부터 좀 해방되는 거, 난 없어진다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로부터 해방되는 거, 집착하지 않고 해방되는 거, 그것이 상담에서 바라는 거고, 상담에서 한 개인이 없어진다 한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마다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한데, 그런 그 개인의 성격이나 혹은 능력이나를 살리면서 그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나 능력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우리가 말을 빌린다고 하면 참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억지로 부여된 어떤 능력, 어떤 일, 요새 같으면 의사,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되고 재판하는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과 재능, 그 다음에 성질에 맞는 일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게 되는 거. 전 그거를 참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계에서 카바친 같은 사람이 이제 초기 불교 위파사나 수행을 이제 도용해갖고 어떤 심리치료 방법을 개발을 했다면은, 이제 윤호균 선생님께서는 그런 소승 위파사나가 아니라 이제 이 대승적인 이 불교를 또 적용해갖고 어떤 상담 심리 방법을 개발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이 또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구원 이름도 온마음 상담원 이렇게 하신 거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게 소승하고 대승이 또 그래도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말씀을 하시니까는 이게 이렇게 충돌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잠시만요. 예. 유동균 선생님의 답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자경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불교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를 대승과 소승이라고 분류를 하셨습니다. 예.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 예. 아마도 아까 김홍기 선생님께서도 이게 이제 대승소승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셨고, 예, 소승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네요. 어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불교를 희내하나, 저열하다, 조열하다, 열등하다라고 표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이 어떤 종교 안에서 다른 종교를 폄하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면 학술적인 장면에서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상대를 배려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카데미크한 접근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엊그제 학생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셔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되면 이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올해 발표한 세계 기부 지수가 있답니다. WGI라고 하는데요. 예. 1위.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한 나라 1위가 공동 1위더라고요. 미국하고 미얀마. 예. 3위가 캐나다, 9위가 스리랑카, 60위가 한국, 90위가 일본, 128위가 중국이었습니다. 공동 1위가 미얀마하고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GDP가 56,578불, 미얀마의 GDP가 1,270불, 140만 원입니다. 43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불교 문화 때문에 그렇답니다. 보시 문화. 뭐가 소승인가요? 네. 저는 남방 불교를 옹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박태원 교수님께 가는 질문입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삼불능에 대해서 부처님의 불능면 정업중생, 한 번 정해진 업은 변해주기 어렵다. 그다음에 불능,
도 무연 중생, 여연 중생은 아미타 극락세계로 인도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응진 중생계. 중생계, 무한 중생계를 전부 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세 가지에 대해서 그것이 거기 나와 있는 권능의 문제,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참으리나라도 그렇고요. 그것이 어떤 신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그것이 무지가 아니겠는가. 어느 쯤에서 그런 중생들을 보다도 제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불교에 대한 시선들이 다채로워지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얘기도 저도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냥 이런 현실 속에서 세계를 치유하려고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좀 더 친절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삼불능, 이렇게 교화에 삼불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교적 사유입니다. 조건적으로 상응한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무소불위로 가만히 있는데 은총 주는 법은 없다는 식의 사고를, 연기적 사고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된다고 봅니다. 연기 치유는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연기 치유라고 해요. 예, 또 다른 질문이 플로에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선생님께 향한 건지는 안 써 있는데 김옥희 선생님께 제가 넘기겠습니다. 무아로 번역되는 원어가 비아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지요? 자, 무아라고 하는 말과 비아는 많이 다르죠. 사실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무아라는 말은 단순히 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아라는 게 어떤 불변의 아라든가 실체적인 그런 아가 없다는 말이지, 종두득두 종과득과처럼 파시면 대 반나고 공시면 대 공란 그런 아는 불교에서 인정을 하는, 그게 이제 인과응보의 도리죠. 근데 그게 이제 무아 사상인데, 그 무아를 단순히 아가 없다고 이해해버리면은 무아에 대한 아마 오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하고 무아는 굉장히 다른, 비아는 이제 아에 대한 부정의 뜻이라면은 무아는 그 조건이죠. 말하자면 절대성에 관한 그러한 아가 없다는 말이지, 아를 사실은 인정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그 용어 구분이 어떻게. 저분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좀 쉬게 놔주시고, 저는 어원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잠깐 듣다가 생각난 것인데, 원효 스님이 이 부분을 비아와 무아 이 두 가지를 다 쓰시면서 이렇게 막 문맥을 하나 형성하는 대목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매우 적절한, 그러니까 비아라는 말도 살리고 무아라는 말도 살리면서 아에 대한 이 환각을 쭉 깨져나가는, 깨는 이런 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궁금하신 분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도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하시려면 하시고. 예, 그 원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요, 무아로 번역된 원어가 비아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원어는 안 아따예요. 아따라고 하는 게 나입니다. 나. 예, 나 자신. 근데 앞에 부정접두사 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안 아따. 아따가 아닌 거죠. 예. 아따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 아따에 대한 부정을 무아로 해석하실지 비아로 해석하실지 이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예. 부정접두사를 무로 해석하실지 비로 해석하실지 이거는 각자의 몫이 되겠죠. 원어만 본다면. 예, 원어만 본다면. 그런데 무아로 가장 많이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아에 대한 의미는 지금 김옥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 니까이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혹격을 제외하고 준영아, 개똥아, 소똥아를 제외하고 모든 격에 아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예.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도 나는이라는 말을 쓰셨고 너는이라는 말을 쓰셨고 등등
모든 격에서, 문법의 격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김홍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상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삼법인 무상고 무아에서 무상함,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인도 사회에서는 있었다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무엇으로서? 아따로서, 아뜨만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범과 합일하기 위해서. 범화 일혈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붓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고정된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손톱끝으로 집을 수 있는 작은 흙먼지 크기만큼이라도 고정된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예. 이것이 아나따의 의미입니다. 무아로 해석하실지 비아로 해석하실지 그거는 한역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질문은 정준영 선생님께 가는 질문입니다. 그 책에 나는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선언했다. 정준영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용인구겠죠. 석가가 나에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혜와 봄이 생겨났다. 이렇게 53쪽에서 인용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깨달음은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태어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경전상에서의 번역된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깨달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열반을 부처님께서 열반을 성취하신 이후에 다시 유은혜하지 않기 때문에 요번 생에 태어난 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태어난 것이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태어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경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그 비유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탐진체 삼독심의 제거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반을 니바나 니르바나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불어서 불을 끄다라는 것, 하나는 덮어서 끄다라고 하는 것. 과연 능동적이냐 수동적인 거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간혹 열반과 윤회의 종식을 별개의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주변에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그 훌륭한 학자 한 분 중에서도 해외 학자분인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자신은 윤회를 안 믿으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니바나라고 하는 것이 니쁘따로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이 자체의 의미가 윤회를 종식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반 자체의 의미 안에 윤회가 종식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건 역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최후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생에 태어나신 것이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윤회가 종식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음성을 오늘 여러 번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 그 논문의 주제는 붓다의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깨달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해탈과 열반이라는 내용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했던 것은 과연 그러면은 깨달음과 해탈, 열반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 열반과 동일시하지만 초기 경전에서 문헌을 살펴보니 해탈은 열반과 동일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폭넓은 의미로서 해탈이 활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 불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깨달음과 열반은 같았습니다. 단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석서로 넘어가면서 다시 말해서 부처님 이후에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깨달음의 의미는 확장되기 시작했고 열반이라고 하는 멸성제의 차원에서부터 확장돼서 도성제, 다시 말해 열반으로 가는 길 역시도 깨달음의 의미 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의 대주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에 대한 답변 발표 때 말씀드렸는데요. 초기 불교를 기준으로 깨달음은 열반, 궁극입니다. 다만 이것이 부파불교, 상자불교로 확장되면서 열반이라고 하는 궁극과 과정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선불교에서의 깨달음의 요점은 요겁니다. 그 수행이라고 하는 말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 그게 단순히 수행 깨달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조사선에서 활용하는 수행과 깨달음은 그렇게 단순한 용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가령 이제 그 수행만 해도 목적을 위한 수행이 있고 이미 결과로서 수행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래 성불이라고 할 때 그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은 이제 불성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불성에 대해서도 따라서 열반경에서는 모든 중생한테 골고루 다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이치이자라서 이불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불성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중생이 다 같지만 그것을 현재 발휘하고 실천해 나가는 행불성의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중생과 부처 그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간화선 또는 묵조선에서 말하는 요 선 수행에서 말하는 불성이라는 것은 이불성의 입장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행불성으로 이 불성이 드러나게 되는 입장을 가지고 중생이다 부처다 나눌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은 다 없다라고 해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고 그 조사선에서 나중에 세 번째 깨달음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요 복지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이 점이 깨달음의 궁극이면서 그 깨달음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깨달음에 상응하는 초기 불교의 개념이 해탈과 열반에 관한 그 이제 정중 선생님의 정리는 충분히 된 걸로 보이고요. 그 해탈과 열반이라는 개념 뒤이어 각 한자로 각 우리말로 깨달음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됐을 때 세 개를 다 대비시켜 볼 때 그 범주 혹은 외연이 가장 큰 거는 깨달음이라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해탈, 열반. 그래서 개념의 위상으로 보면은 열반, 해탈, 깨달음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궁극적 깨달음 이래버리면은 열반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쓸 때 이 해탈 열반이라는 것과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오늘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이 개념의 위상이나 외연이 어떻든 간에 그 불교도들이 부처님이 증언하고 인도해 나가는 그 깨달음의 경험, 해탈 열반의 지평을 주목할 때 그냥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수용하고 접목시킬 것이냐라는 실천적인 관심으로 볼 때는 어떤 체험이냐라는 체험에 대한 정의보다도 그 체험을 발생시키는 연기, 조건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를 한번 선별해서 음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연기라고 하는 연기의 능력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지적 추리나 분석력만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그래서 조금 거론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연기적 사유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조건이 된다. 깨달음의 경험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학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종에서는 참선한다, 선한다 이러는데 니까야의 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정학인데 과연 정학이 뭔가, 삼매가 뭔가, 삼매라는 경험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정확하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탐구가 좀 열려져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그 선종 선문에
언어에 간직된 통찰과 체득은 매우 유효하고 결정적인 단서들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굳건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다께서 말씀하시는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그 현상의 전개와 그걸 발생시키는 조건의 의미를 탐구해 나가는데 좀 생뚱맞을지 몰라도 선종선문에 누적된 것들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선종선문에 축적된 것들을 그렇게 접속시키기 위해서는 선종의 언어, 오늘 김호기 선생님이 전문가에 쭉 정리하셨습니다만은 조사선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언어들에 대한 일반인이나 학계의 통념적인 이해로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통념적인 이해에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탐구의 여지가 많다라는 정도로 이제 과제로 던지면서 향후의 관심으로 또 조금씩이라도 눈에 띄는 대로 여러분에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실제 현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성이라고 한 그런 식의 깨달음 혹은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 해탈이라고 하는 깨달음 그거는 사실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고통을 받는 우리 대중들, 일반 사람들이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게 제 관심이라고 저는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상근기 혹은 상상근기를 위한 얘기보다는 그저 중근기 혹은 나 같은 하근기를 위한 그런 언급이, 그러한 깨달음이 혹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깨달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알아차림이 필요하지 않은가. 너무나 고답적인 깨달음으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그들만의 언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려와야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 혹은 자라면서 그리고 가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없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걸까? 이렇게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고 나는 도대체 누구 이렇게 묻잖아요. 묻는데 그럴 경우에 그 답이 소위 말해서 이제 신비주의든 뭐든 이런 종교 여러 전통에서 그 답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체험들이 정말 서로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체험으로 내가 왜 여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얘기들에서 뭐라고 볼까요? 희망을 찾는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처럼 더군다나 여러 종교가 서로 한 공간에 특히 대한민국처럼 많은 여러 종교가 너무 이웃처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사회에서는 종교 심리학이든 혹은 비교 종교학이든 이런 툴을 가지고서 이웃 종교도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고 건네다 보고 하면 오히려 내 종교 나아가 더 분명한 형태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윤 선생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기는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간절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구한다는 거는 사실은 깨달음이 뭔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전혀 모르는 건 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본각이라고 얘기하죠. 대승불교의 제일 중요한 거가 본각이 있다라는 거. 그게 마치 불성이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겠죠. 모든 중생에게 본각, 본래적인 깨달음이 있다.
참 희망적인 것 같은데 이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강연을 했는데 저는 또 수본 스님이 기조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깨달음에 대한 그 어떠한 논의도 실제로 깨닫게 할 수는 없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이야기했지만 깨달음이 뭐냐 정확히 내가 정말 깨달았냐 또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한 이 깨달음에 대한 이 논의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기여하는 바가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이 학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